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히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단 동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점령케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이 여호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합니다.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1절이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갓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어요. 본래는 이곳은 여호와께서 주고자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택한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곳을 기업으로 주시죠. 하반절을 보면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원래는 예비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들이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기업으로 얻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방금 민수기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단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여호와의 전쟁이 마칠 때까지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복음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앞으로 전개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이 이런 전쟁입니다. 힘이 세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갓 지파가 아니면 로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를 찾는다면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한 그 땅을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한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죠. 언약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 약속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하다면 요단 동편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입니다. 이 역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우상숭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없는 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 펼쳐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짐승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시니까 이 태도가 바뀌어요. 그 태도가 바뀌는 그 시점이 종말인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어떤 사건 속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9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쾌한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죄인들과 잡수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율법에 의하면 이 죄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이 갓 지파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을 담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말씀에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실제는 십자가죠.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그렇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심판받은 분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말이 되면 성경을 연구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연구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긍휼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어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자를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 겁니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 맞짱 뜨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처음부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아니면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홀로 다 받으시고, 가스의 악함이죠.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그들이 원했잖아요. 그 악함을 다 받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 시스템을 이들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예요.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들의 성경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성경 해석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을 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교인은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분으로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교회마다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죄인으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의인 행세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 행세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용서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게 되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심판주가 됩니다. 죄인이라 해놓고 용서받았다 해놓고 용서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언어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언어여야 되는데 자신은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들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자랑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십자가를 결코 뒤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장세우면 십자가를 앞장세우는 자도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 용서하신 은혜만이 자기 백성에게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보였지만 선악을 아는 인간들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